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도 완전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길로, 그 완전하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닌 주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그 길, 주님이 이름이 높임 받으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을 주님 다스려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도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도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 길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을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하여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왕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이 말씀으로 들어가는 시간 동안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지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되어지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20분 정도 묵상하고 나누겠습니다.
네, 이제 묵상한 것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큐티 처음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잃어버린 처음 마음이라고 이렇게 제목에 나와 있는데, 정말 그 처음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이 그 처음 마음을 뭔가 중간 점검처럼 계속 테스트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 마음을, 하나님을 향했던 그 처음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고, 또 하나님은 그 마음이 계속 자기를 향해 있는지 중간중간에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보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가, 하나님만을 찾는가,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시험을 하시는데, 근데 아사 왕이, 이스라엘 왕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하고 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변치 않고 하나님만이 변치 않는구나 진짜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만 진짜 여전히 동일하시고, 그 창조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이 세상의 종말까지 하나님은 동일하시구나. 신구약 통틀어서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변치 않으시는구나. 하나님만이 그러실 수 있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사왕이 이전에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그러한 모습들,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서 요청하고 구하고 고백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러한 사람도 시간이 지나고 그랬을 때 변질되는구나. 사람은 변질되는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이제 뭔가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뭔가 좀 괜찮은 사람, 뭔가 좀 의로워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 사람 또한 정말 좋아 보이고 모든 인성과 인품이 좋아 보이고 신앙이 좋아 보이는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변할 수 있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또 이 뒤에 이제 7절부터 나오는 것이 선견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아사를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아사가 그 말을 듣고 심히 크게 노하여서 그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하는 이러한 일을 보게 되면서, 이제는 마음이 이제 변질되었을 때는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또 경고하시는 거는 나를 그냥 책망하고 나를 뭔가 창비 주려시는 게 아니라 나를 다시 돌이켜서 생명길로 인도하게 하시려는 것인데, 이러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이런 것을 보면서 뭔가 되게 내 안에도 경고함이 되면서 뭔가 마음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 이렇게 노하였을까? 아사왕이 선견자 이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사실 팩트 그대로 말해주는 거죠. 팩트를 말해주는데, 너가 구스 사람이랑 그 군대랑 전장했을 때 보지 않냐? 그 구스가 얼마나 컸냐?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않냐? 근데 네가 여호와를 의지했을 때 여호와께서 네 손에 넘겼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 엄청난 팩트고 엄청난 그냥 사실인 건데, 이러한 것을 듣고 나를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뭐 비꼬는 내용도 아니고 그냥 팩트인 거예요. 근데 이러한 내용을 듣고 심히 노하였다, 크게 노하였다 라는 것을 봤을 때 이것들을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 아사가 변하고 또 이렇게 노하였을까 라는 이러한 생각을 묵상을 하면서
이제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35년간 전쟁이 없었다고 하였잖아요. 이러한 축복, 진짜 평안한 전쟁이 없고 사방이 평안한 이 축복을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아사 왕이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그 평안을 내 능력으로 이룬 줄 착각하게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착각하게 되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사 왕이 어떤 큰 능력이 있어서 다른 왕들보다 큰 능력이 있어서 뭐 외교를 잘해서 아니면 전쟁에 너무 능해서 병력이 너무 막 부강해서 뭐 그런 이유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사방이 평안해진 게 아니고 단지 아사왕이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오직 도우실 분이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과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능력을 평안함을 베푸신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축복과 내 안에 있는 평안이 내 능력으로 인한 게 아니고 그냥 그 믿음과 마음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냥 축복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푸시는 것. 하나님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고 이방 그 대적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신 건데 근데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 시간이 지나고 전쟁이 없고 점점 너무 평안하고 그냥 이 축복 속에 있을 때 사람이 잊게 되는구나. 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내 능력 때문에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왕이어서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이룬 결과구나 라고 사람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착각하게 되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점점 이렇게 착각하게 될 때, 이런 축복들이, 이러한 평안들이 내 능력으로 이뤄낸 거구나. 나로 인한 거구나. 라고 이렇게 착각하게 될 때, 하나님보다 내가 옳다고 여겨지고, 하나님보다 내가 왕인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구나. 그래서 분노케 되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너에게 돌이키라. 또 책망하라는 거를 정말 하나님 사랑하셔서 돌이키라고 책망하시는 건데 이러한 얘기를 듣지 못하고 내가 왕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하는 것이 분노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님이 다시 이제 아사왕이 왕이 된 지 39년에 병이 들잖아요. 병이 매우 위독해서 근데 그가 또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먼저 구하였다. 그래서 의원들에게 구한 그 방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아사왕 안에 있었던 그 태도와 마음이 문제였던 거. 하나님이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9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먼저 의지하거나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 문제이고 방법 자체가 문제가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마음을 테스트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나도 이게 제가 묵상하게 되는 거는 그래서 나도 내가 하나님보다 옳고 내가 하나님보다 왕이 되어 있는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마치 나로 인한 것, 내 능력으로 이뤄낸 건 줄 내가 착각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한 건 줄 착각하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지 않은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정말 그 나에게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는 내가 듣기 뭔가 거북한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 이 아사왕이 이 선견자를 보기 싫다는 거잖아요. 옥에 가뒀다는 거는. 듣기도 보기도 싫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도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나. 듣기도 보기도 싫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는 말씀을 옥에 가두는 분노하여서 옥에 가두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또 그런 경고하심
말씀 속에서 보게 된 것 같아요. 큰별 간사님 나눠주세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는 아사왕이 자신의 생각대로 이스라엘을 유다를 지킨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요즘 정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저 이스라엘이랑 붙어있던 아람 왕을 설득해서 이 전쟁을 우리가 침략받는 것을 멈출 수 있게 했냐, 이거는 아사왕이 잘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이러한 방법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유다가 보호를 받았지만 이 걸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은 잃어버리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열심으로 이루어낸 어떤 결과가 세상적으로 보기에 지혜로워 보인다, 그리고 결과도 좋다 라고 한다고 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구나. 또한 그 반대로 그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도 아니구나.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냐, 어떤 게 맞는 거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거구나.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구나.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겠다 라고 말씀하셨던, 너무나 직접적이고도 분명하게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셨던 말씀에 벗어나 이런 방법들로 나라를 지켰던 것 자체가 요즘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지혜로운 정치 능력이 있다 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범죄함이었다, 하나님을 버려버린 일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사람의 눈에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하는 것은 정말 사람의 몫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을 찾는 것, 그게 사람의 일이구나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기회를 계속 주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회개하라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시죠. 근데 마치 요즘 사랑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그게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으로 나라를 지켰을 때 그래도 내가 스스로 해냈구나, 잘했다, 그 말씀에서 벗어난 것 자체가 죄악인데 그것들을 장려하고 그게 마치 진짜 사람을 살리는 사랑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자에게는 책망하시고 징계하심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꼭 이럴 때에 사람은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는 건데,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약속대로, 그 경고하신 대로 하나님을 버린 자를 버리시는, 그럴 수밖에 없으신 분인 게 하나님이신데, 보통 이때에 왜 하나님이 날 버렸냐, 사실 사람이 하나님을 한 번도 의지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히려 내가 한 것들에 대한 눈은 가려지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안 좋은 부정적인 마음들만 가득 쌓이게 되는 것이구나. 이런 아사왕도 36년이나 평화롭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다스렸던 그 왕도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구나. 또한 질병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 그런 상황 가운데 질병을 잘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실까? 이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됐던 것 같고, 또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이제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눈이 그냥 쳐다보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감찰하신다. 샅샅이 조사하며 이렇게 검사하는 것처럼. 근데 어떠한 이유로 그러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기 위하셔서 그러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감찰하시는 초점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지 향하지 않는지, 내가 어떤 걸 잘 해냈는지 해내지 않는지가 아니라, 내가 교회를 잘 운영하는지가 아니라, 내가 선교단체를 잘 사역을 사람들의 보기에 인정받을 만한 사역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가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초점을 두고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세상 안에서 시시비비와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여야 될 마땅한 반응이구나 하는 것을 좀 깨닫게 되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사실 아사 왕보다 저는 못한 사람이죠. 아사 왕이 왕으로 36년 동안 자기 어머니가 섬기는 우상도 모두 다 찌워서 불태워버렸던 그 왕도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것을 떠나서도 사실은 일상에서 많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의 사사로운 지혜로 어떤 일들을 빨리 해결해 버리기에 빠르고, 특히 병이 낫고 몸이 아프면 유튜브를 검색해보고 다른 의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게 되고, 그쪽으로 귀가 굉장히 빨리 열리게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근데 이 상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회개하라 고 말씀하시는 상태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고, 또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누자면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의지하는데 나아갈 때 여러 가지 두려운 생각들을 주고, 그렇게 하면 망할 것 같은 두려움과 수많은 것들이 그렇지 못하게 하는데, 진리에 의거해서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다솜이 선생님 같이 나눠주세요. 제 기도 제목은 묵상한 것처럼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착각하여서 나 때문에 내 능력으로 되어졌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나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거구나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온전히 나를 도우실 한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우리 묵상했던 말씀을 의지하여 주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메시지는 이것이 정의이고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끊임없이 속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밖에 있는 모든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모든 것은 멸망으로 인도함 받는 생각임을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기억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 또한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 의를 내세우는 방향으로 또 상황에 반응하는 방향으로 했던 모든 마음에서 돌이켜 이 시간 주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 가지고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저희의 지금 상태가 상황입니다. 주님 저희의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내 원망과 내 수잔을 의지하며 지내는 주님만을 전심으로 찾고 주님의 모든 마음들이 주께로 향하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선교단체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선교단체 우리 교학생들 한 명 한 명 이 주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를 버리지 않고 주께로 돌이키는 그런 공동체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 주의 말씀을 거절하고 다솜이 선생님이 나눠주신 것처럼 감옥에 받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므로 인하여서 주의 뜻 이루는 그렇게 주님께 돌이키는 우리 귀한 공동체, 귀한 학생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런 주의 손을 드립니다. 주님 전심으로 주님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전심으로 주님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전심으로 주님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의지합니다. 주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사람을 탓하기 전에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사람이 자잘못을 따지기 전에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영혼아 주님을 바라라. 나의 영혼아 주님만을 바라라. 주님께 나 생들 앞에 알려 주께서 드립니다. 주님과 공무와 공주와 장민이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교회에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선지자를 통하여 선견자 하나님을 통하여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주님 우리 가운데 들을 길을 주시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보통 회개의 외침이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돌이켜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한국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야 우리나라가 주님 바라보게 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귀 있는 성경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가운데 들을 길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주님 바라보며 전심으로 주님 찾는 기도가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을 떼어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말씀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비추어지고 정말로 적용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이키는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저녁에 있을 기도회 가운데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기도함으로 주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같이 기도했습니다.